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신부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2장 8절 28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여정 속에 필수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했나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그리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의 많이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쵸? 그 변장한 여우수 족속인가? 그 사람 몇몇만 빼놓고는 그렇죠. 다 진멸했어요. 이와 같이 그것은 또 무엇을 가리켜요? 그림자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출애굽, 영적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이 땅 위에 살고 행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로 여겨야 되는 거야. 남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나 인도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는 거. 또한 서로 사랑을 하여 가르치는 자와 교훈에 발맞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며 언제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와 연구와 고심을 끊임없이 하며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과 다른 점,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한번 조금 보고 갑시다. 베드로전서는 저자는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랑을 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백호씨가 어떤 율법을 어겨가지고 범죄를 했어. 그러면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호씨가 범죄한 그 죄를 그 양이나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얘를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백호씨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은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제물과 제사장을 중보를 통해서라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림자로서 성취하심입니다. 그림자야. 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필요 없으며 이제는 육적인 제사장이 필요 없으며 그리스도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구약의 제사장은 끝이 난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로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친히 자신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아까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쵸?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바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으며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왕과 같은 제사장 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곧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조금 좀 빈약한 게 있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빈약해요. 네.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뭐 안수하면 뭐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평신도들이 목사라는 인간 중보자를 세우고 그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있을 때마다 어때요? 목사를 부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줘서 그것이 화가 당하지 않게 하고 기도해줘서 그것을 복으로 해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이 복 받으실 하시는 하나님이
목사가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저주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야. 지금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것이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조금 넣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가졌기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중요한 것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주께 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수행할 때 비치며 소금의 직임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하여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반듯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미혹하는 것이 많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네. 듣는 가르침을 분별하고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즉시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때요?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며 본을 보이신 대로 그 길을 순종하여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을 듣고 새긴 여러분의 심령에 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 곧 그의 계명을 지켜 주와 평화 한영을 이루고 주님의 지체가 된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며 어려움이 봉착할 때 그는 다른 길로 가며 주를 부인하여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절대 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의 영을 주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백성의 길을 쫓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자취를 쫓아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됩시다. 불의와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빛을 발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죠? 그렇죠? 네. 주 안에서 나그네의 여정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주님의 자취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